중등부 여러분, 6월 14일, 6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예배 시작에 앞서서 임재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어서 저희들이 현장 예배로 드리는 것이 조금 어려운 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저희 모두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불 성자 성령. 아멘. 오늘은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저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은 회중 때 다 같이 그 부분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계속해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락된 상황 속에서 각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로 조심하고, 또 누구는 백신을 개발하고, 또 누구는 공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중등부 학생들은 등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학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함께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가 당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한 절 한 절 저희들이 말씀을 곱씹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의 내용을 확인해 볼 때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해되고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성경 폈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4쪽 부근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이 읽고 한 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어떻게 잘 지냈어요? 1주도 아니고 2주, 제가 오늘 3주째 되는 시간에 드디어 여러분들과 예배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가 있어갖고 회복하느라고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건강을 위해서 제가 잘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코로나나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서 잘 생활하다가 우리가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장태호 강도사님 그리고 한성원 강도사님, 두 강도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전해주셔서 제가 많이 긴장했습니다.
우리 장태호 강도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했던가?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한성훈 강도사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 라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런 말씀의 내용을 전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한성훈 강도사님께서는 PC게임 롤 있잖아요. 롤 무슨 제가 잘 모르겠어요. 롤 이야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엄청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설교 후에 저한테 피드백 막 인증샷이나 뭐 이렇게 카톡을 하게 되는데, 한 친구는 정말 이야기가 쏙쏙 귀에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긴장했어요. 저 롤도 잘 모르고 PC게임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서든 어택까지가 저의 마지막 게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성 강도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많이 개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그 두 강도사님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집중해 주실 걸로 믿고요, 말씀 진행할게요. 지난주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50절부터 67절까지의 내용은 아마 한성 강도사님이 전해주지 않고 마지막에 남은 내용일 거예요. 이 내용은 이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결국 리브가를 데리고 부엘라 헤로이로부터 돌아오죠.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24장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거죠. 이게 창세기 24장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25장의 이야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한성훈 강도사님이 나눠주셨던 말씀의 내용,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런데요, 창세기 25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세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케투라라고 하죠, 히브리어는. 이 이름은 이 말씀, 이 창세기 25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두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 창세기 24장 마지막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오늘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내를 서로 맞이하는데 조금 내용은 다르죠.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 비교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창세기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라고 하니까 그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뭐 어쩌면 외로워서, 아니면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후처를,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이에요. 이 1절 말씀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두라를, 이 후처, 사라가 죽은 후에 아내를 다시 얻은 것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지만, 역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32절 처음 부분,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왈라왈라왈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의 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후처가 아니라 첩이라는 겁니다. 이게 개역 한글 버전인데요, 여러분 첩이라는 게 무슨 단어인지 알죠? 후처랑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첩이라는 건 아내가 있는데 또 새로운 아내를 집안으로 이렇게 허락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후처인지 첩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가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역대상에서는 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후처. 뭐가 맞지? 좀 저도 명확하지 않고요, 신학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어려우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후처,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 아내를 맞이했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많은 자손들이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말씀 어디서 해주셨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 뵙고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게 될 때 받았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가를 통해서, 이게 첫 번째 첩이에요. 이 오늘 지금 그두라라는 아내가 첩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첩은 지금 하갈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 녀석이 1번입니다. 이스마엘이 첫 번째 아들. 그리고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 녀석이 두 번째 아들이죠. 1번과 2번,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번은 정확한 약속의 내용이 아니었지만 2번 이삭은 약속한 자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녀석이 한마디로 요셉 말로 찐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여기까지만 보면 기껏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죠? 첫 번째 녀석 이스마엘 1명, 두 번째 녀석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녀석 이삭. 그래서 2명의 아들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을세 이거 무슨 말이야? 아들이 2명밖에 없네.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죠.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5장 이야기를 보면 드디어 자녀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후처가 낳은 자녀들이 6명이나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복 가운데 하나인 풍요로움, 많이 가진 물질의 풍요로움은 성경에서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이들이 많아졌다, 자손들이 많아졌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복으로 주신 자손 6명이 누구인지 다 같이 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름 참 어색합니다. 6명의 자녀들이 등장을 했어요. 대단하죠. 전혀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데 성경에서는 이 자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전혀 없어요. 6명의 자녀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약속하신 대로 자녀들이 늘어났다라는 것만, 사실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욕산이라는 이름은 참 묘해요. 저는 보니까 이게 뭐야, 뭐 하는 산이야? 욕을 많이 하는 산이야? 무슨 욕산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욕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름 때문에 저희들이 멍멍이 드립이라고 하죠. 멍멍이 드립이 계속 생각이 나요. 욕산 무슨 이름이야? 제가 뜻도 잘 찾아보지 못했어요. 이 욕산은 창세기 10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제가 지금 가로 닫고 가로 열고 하고 저기 왜 시옷이라고 했는데 글씨가 안 써져요. 하살마웻입니다. 시옷이 저 밑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하살마웻과 예라와. 근데 저기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욕단. 저기서 말하는 욕단과 오늘 욕산이 같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이 욕산이 뭘 했다, 욕단이 무엇을 했다,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이름 나오잖아요. 이스박. 뭐야 이 수박은? 이거 죄송합니다. 이수박. 네, 이스박 그렇게 나왔죠. 오랜만에 설교하려니까 계속 드림만 칩니다. 6명의 이름 중에서 조금 귀에 익숙한, 여러분들에게 퀴즈, 귀에 익숙한 이름이 하나 나오고 있죠. 6명의 이름,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여기서 익숙한 이름 하나 있지 않아요? 3글자. 뭐죠? 그렇죠. 미디안. 미디안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좀 귀에 익숙하지 않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디안 족속 또는 미디안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이미지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미디안 땅 오른쪽 끝에 하단 밑에 보면은 홍해 옆에 보이고 있죠. 그 미디안 땅, 그러니까 오늘 미디안이라는 자손, 6명의 자손들 중에 미디안은 저 미디안 땅의 주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아들 중에 한 명, 미디안이라는 자녀가 번성시킨 곳은 지도에서 보인 것처럼 저런 위치에서 자녀들을 번성시켰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을 보면 또 이상한 이름 나오죠. 욕산 이후에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드단에게 새 자손이 등장하는데 그 새 자손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제가 한번 3절 읽어봐 줄게요.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여기서 중요하죠.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두시나 루미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흔히 들어봄직한 이름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이름이죠. 지금 이미지가 하나 송출될 텐데요. 이 아수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노란색 바탕 보시면은 이제 색칠이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 중간에 저 아수르라는 것, 다른 말로는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이 아수르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 제국의 어떤 건립자가 여기서부터 나왔는지, 드단의 자손인지 아니면 아수르 부족, 조그만 부족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이미지에 나온 것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아수르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수르 부족이 되었든 아수르 뭐 족속 큰 나라를 세운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되었든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고 아수르라는 이름은 조금 중요하구나. 창세기나 뭐 출애굽기나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에는 아수르 이름이 좀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결국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복으로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죽어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있지만 아브라함이 죽어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마엘과 이삭뿐만 아니라 6명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자손들이 계속 번창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계산을 좀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첫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몇 세였어요? 기억이 납니까?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립니다. 답을 주고 있어요. 겁나 착합니다. 하갈이 아브람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몇 세? 86세. 여러분 생각나요? 이 창세기 16장 말씀 86세였어요. 잘 생각이 안 나면 이 창세기 16장 말씀 16절을 읽었지만 16장의 처음부터 조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또 질문. 이삭 두 번째 아들 진짜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낳게 되었나요? 세 자리 숫자입니다. 꽉 찬 숫자. 그렇죠. 100세.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100살이라는 나이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아이가 2명밖에 없었어요. 겨우 2명밖에 없었다고요. 첫째 이스마엘, 둘째 이삭. 2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얻었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죽던 때 나이가 137세였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는 10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그렇다면 후처인 그두라를 120살 이후에 만났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120살부터 130살 그 사이에 후처인 그두라를 만났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120살이 넘어서야 후처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브라함이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누가 누구를 낳았고 뭐가 되었고 어떤 족속이 되었고 그냥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전혀 모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특이하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120살에서 130살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이 자녀 6명을 잉태합니다. 본인이 낳은 건 아니지만 생식기 작용이 활발하게 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아는 과학적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저자는 아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 여러분들이 그냥 휘릭 읽을 수 있지만 상황을 생각하고 읽어보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그 가능한 일을,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또 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이 약속하신 일을 전혀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편안하게 삶을 살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만 보아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내용을 읽어보았다면 아브라함은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일들을 처리했구나,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명확히 알고 실천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진 소유를 모두 이삭에게 주었다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이삭에게만 주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했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을 주었고 이삭과 어떤 문제가, 찐 아들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남은 자녀들 6명의 자녀들을 동쪽으로 흩어 뿌려버립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나지 않게, 그러나 그들이 물질적으로 난 이 정도 받았으면 괜찮아 라는 흡족한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엔 재산을 나누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재산 분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더 그럴 거예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이 돈을 잘 정리해야지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전혀 그런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되면 굉장히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재산 분배의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창세기의 상황은 이삭은 그두라의 자녀들과 완벽한 친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완전한 리얼 블러드, 진짜 친한 친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아브라함이 알고 잘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대충 보면 안 돼요. 성경 한 절 한 절이 주는 내용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수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네? 근데 아브라함의 몸의 능력이 활발했어? 그것도 아니야.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고 개연성을 충분히 보면서 성경을 보면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런 유산 상속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이게 무슨 믿음을 엄청나게 판단하는 근거도 사실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유산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든 결정들, 사실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잘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지혜는 매우 특별하고 놀랍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이유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에게 주어진 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뭔가 이 지혜를 확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말씀대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주어진 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함으로 지혜의 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다고 했죠? 지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 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세입니까? 딱 100살을 빼보세요. 75세.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 75세였더라. 100살을 뺀 75세를 살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도 없었고 알아차릴 계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로 1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실수들과 잘못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였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땠을까? 8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땠는지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여기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만 10회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죽음이나 장사와 같은 단어와는 달라요. 지금 나와 있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는 뜻은 뭡니까? 평화로움과 만족으로 가득한 상태로 죽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너무나 평화로웠던 겁니다. 너무나 평온했던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을 순간은 있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평화로웠다 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단순히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175세까지 정말 오래 살았구나. 아이고, 야, 이게 뭐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그냥 열심히 살아나 보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흔히들 말하잖아요. 100세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것이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의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이 의료기술로 인하여서 연장될 수 있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냥 의료기술 때문에 꾸역꾸역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고통이나 아픔을 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행복하게, 아주 아름답게, 평온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꿈꾸는, 또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주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세상 말로는 안락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안하게 죽은 거죠. 안락사를 우리가 약으로 하는 안락사가 아니라 내가 평안하게 죽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곧 천국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있는 이 공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 후에 영적인 공간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중등부 학생들에게는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강도사님은 조금 저희들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나이는 지금 겨우 14살이에요. 15살입니다. 16살이에요. 무슨 죽음을 제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맞이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렇게 자꾸만 말씀 가지고 지금 라떼는 말이야, 꼰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보다 아주 조금 나이를 더 먹었지만 저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깊게 생각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조금은 저와 먼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중학생만 되어도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또 많은 고민이 생기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런 여러분이기에 한번 제가 부탁해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반드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다가올 텐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조금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욜로족이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최대한 잘 먹고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살면서 나 편한 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멈추신 적이 없이 계속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 삶을 저희들이 누려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 마음대로 좀 할게요. 왜 이렇게 진짜 꼰대처럼 왜 그러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좀 믿어봐,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우리에게 큰 명령을 하시는 것과 같아요. 권면인데 일반적인 권면 해볼래 정도가 아니라 좀 해봐라 라고 조금은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삭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이고 많은 물질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삭에게까지 이어진다고요. 굉장한 말씀 아닌가요? 사람의 약속은 1대1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고, 그 누군가에게 이어지는 것은, 누군가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전달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부엘라 헤로이. 그 뜻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뭡니까? 결국에는 나를 지켜보신다. 또 다른 말로는 뭐죠? 나와 함께 하신다.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 25장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이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시질 않고 계속해서 감찰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번 정하고 계획하신 약속은 절대 틀어지는 법이 없고, 끝까지 약속의 당사자와, 그리고 약속의 당사자와 하신 약속이 그 자녀에게까지 흘러서 이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끝까지 함께 하신다. 아멘. 여기서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 나만 따라와. 옛날에 무슨 CF도 있었어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너무 옛날 건가요? 여러분 알지도 못할 수도 있겠어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따라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만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의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을 통해 저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한 명에게 국한된 것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여러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확산 때문에 저희가 원래 6월 둘째 주부터 현장 예배를 하기로 했었던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조심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결정했고요. 모든 등교 수업간에, 그리고 각종 학원이나 배움의 시간 속에서 건강할 수 있기를, 또 지혜를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가능한 때에 저희들이 다시 공지하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화이팅 합시다. 아시겠죠? 두 번째, 건강에 유의합시다. 제발 건강에 유의해야죠. 이게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2주간 자리를 비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과 얼굴을 너무 못 봐서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미리 연락해서 아주 잠깐 만나서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요즘에 다른 교회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신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차 타고 하면서 윙 얼굴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하고도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교육자님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연락하도록 할게요. 제가 연락하면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아시겠죠? 잘 반응 부탁드립니다. 전화 안 받기 없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유튜브 예배 영상 링크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 인증샷 찍어주는 게 너무너무 저조해요. 저 여러분 진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요, 예배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증샷, 여러분들 얼굴 찍어주지 않아도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예배하는 장면을 그냥 PC 화면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스크린샷 해주셔도 되니까 제발 여러분 인증샷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뭐 괜찮다면 얼굴 본 지도 오래됐으니까 얼굴 좀 이렇게 가려서 V하고 사진 찍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이만 마치고요,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모두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